생명 주시고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는 한 심령들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저희 모든 심령의 마음과 귀를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잘 듣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람이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 됐건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은 사람은 걱정과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아마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까요? 걱정과 근심은, 염려는 왜 생기는 걸까요? 어떨 때, 언제 생기는 걸까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언제 걱정하고 염려하는지를 이 시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자신이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생길 것입니다. 돈이 좀 부족한데? 나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나는 머리가 나쁜 것 같은데? 지혜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자리 잡게 됩니다. 아마도 충분하다, 나는 가진 게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아마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하다고 느낄 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힘이 없다고 느낄 때, 그럴 때 생깁니다. 강하다고 느낄 때, 나는 충분히 강하다. 그럼 염려를 안 하겠죠. 걱정을 안 하겠죠. 그럴 때는 부족한 사람, 그리고 연약한 사람에 비해서 아마도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하지 않거나 덜 할 겁니다. 그리고 언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느냐?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생깁니다. 평안하면 두려움이 없고, 평안하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부족하고 불완전하며 연약한 존재이며 여러 상황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에게는 완전하고 강하며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완전하시며 강하시며 부족함이 없는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결핍된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떠나게 됩니다. 연약하고 능력이 부족한 인간이 강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간이 영생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참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 내가 불완전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 스스로는 죽음의 문제를, 건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라는 그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가 돈도 많이 가졌고 충분해. 나 죽을 때까지 쓰고도 남아. 그리고 지금 상태 건강해. 그리고 모든 것이 완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찾거나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끔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핍의 상황으로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결핍이라는 말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상태, 그리고 다 써서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고 사전에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셔서 가끔은 우리를 결핍의 자리로 이끄시고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왜냐하면 다 가졌다고 생각하고 완전하다고 생각이 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또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명기에 보면, 3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배가 부르고 넉넉하고 살찌고 했더니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요. 내 배가 부르고 내가 충분하다고 느낄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은 강제로 결핍의 자리, 고난의 자리, 환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는 환난과 어려움, 그리고 결핍이라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마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요. 죄성이 남아있어서 그 죄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몸속에 있는 기생충, 그 회충과도 같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회충은 요즘 없어. 요즘도 근데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은 회충약을 드시는 게 좋다고 하는데, 회충, 기생충을 제거하지 않으면 건강에 해치게 되죠. 예. 여러분, 우리 예전에는 뭐 위생 상태가 그렇게 뭐 좋지 못하고 그럴 때는 회충, 아마 직접 보신 분들은 여기 없을 거예요.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아마 회충 약도 아마 안 드실 텐데, 그게 그 회충이 뱃속에 있으면, 우리 장에 있으면 낯빛도 달라지고 건강에 당연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회충약을 먹었던 거예요. 아마 요즘도 1년에 한 번씩 먹는 것이 아마 좋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기생충과 같은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으면
영적으로 시들시들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회충약을 먹어서 회충을 죽이듯이 영적으로도 영적인 기생충인 이 죄성을 죽이기 위해서 영적인 기생충 약을 잘 드셔야 돼. 먼저는 구약이라는 약을 잘 드셔야 됩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 그래서 신약이라는 약을 잘 드셔야 돼. 날마다 복용하셔야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매일매일 듣고 읽고 묵상하셔야 우리 속에 있는 정욕, 우리 속에 있는 욕심, 죄성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매일매일 드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 성령이죠. 성령이 임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아멘.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평안이 찾아와. 아멘. 환경은 똑같아. 돈이 없는 거 똑같고 문제는 그대로 있어. 근데 교회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고 하면 언제 그대로인데 문제는 바뀐 게 없는데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건강한 성도는 말씀을 통한 기도와 간구로 영적 기생충과도 같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는 일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신앙이 병들면, 영적으로 병들면 말씀과 멀어집니다. 신앙적으로 병이 들면 기도와 간구가 사라집니다. 대신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그 마음이 가득 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민성이가 잘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이 말씀의 원어인 헬라어 요 단락 문장의 그 말씀이 메림나오라는 헬라어인데 그 단어인데 이 단어는 현재 명령형으로 염려를 중단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염려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이 메림나오라는 이 단어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쓸데없는 근심에 빠지는 것을 말하고 알 수 없는 내일의 일을, 즉 미래의 짐을 지고 스스로 마음을 공연히 괴롭히는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나오는 대로 사람들은 흔히 뭐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한단 말이에요. 의식주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고 중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단어가 이제 쓰였단 말이에요. 산상수훈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 예수님의 그 말씀을 좀 읽을 텐데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여러분 집중해서 마음으로 잘 집중해서 함께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은 특별히 아무 일도 없는데도, 특별한 사건과 일이 없는데도 쓸데없는 온갖 걱정과 염려로 마음을 채울 때가 있습니다. 괜시리 초조해지고 불필요한 생각과 관심이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현실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성경적 처방이 뭐냐?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기도라는 말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 들을 텐데, 기도를 뜻하는 헬라어 원어는 이 프로슈케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을 향해 있음, 이런 단어예요. 그 의미가 프로슈케라는 단어가. 기도하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한다가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을 향해 있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간구는 대에세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아도 좋지만, 이 간구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간구의 그 의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와 간구는 함께 있는 것, 함께 가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뭔가를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할 때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세상이 아닌, 물질이 아닌, 권력이나 명예가 아닌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께 내 마음이, 내 영이 온전히 향해 있을 때, 그때 필요를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간구를 구해야 한다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은 온통 세상으로 향해 있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구한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 그때 간구를 해도 올바른 간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다는 거예요. 근데 간구는 해. 매일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저것 좀 해결해 달라고,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간구는 매일 하는데 그 사람의 그 마음에 기도가 없어. 지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향해 있지가 않아. 온통 마음에는 인간의 정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면서 기도를 한다고 해. 간구를 해. 그러니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한다는 건 간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와 간구는 함께 있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간구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간구하실 때 먼저 해야 될 건 나를 잘 살피는 것이, 내 마음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는, 말씀과 기도는 하나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를 기도하는 거는, 간구하는 거는, 그건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하죠. 정한수도 놓고. 그건 내 욕심, 내 인간적인 생각을 그냥 아뢰는 거죠.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을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욕심과 정욕으로 하는 간구를 그걸 기도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했다고 그래. 그러니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로 17절 말씀에 시편의 기자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이 향해 있을 때, 그럴 때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상태에서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에서 끌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걱정과 염려를 혹시 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말하기 어려운 그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라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하시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지, 내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피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고 내 마음이 세상의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그 마음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혹시 그랬는데도, 그렇게 나아갔는데도 환경이나 문제 자체가 변하지 않거나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환경이나 그 문제는 그대로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이나 문제를 대하는 나의 마음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이 바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병들고 그것이 오염되어 있으니까 삶 자체가 병들어지는 거예요. 오염되는 거예요. 얼굴이 늘 울상이고 늘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왜?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생명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잠언 4장 23절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즉 성령 충만한 상태를 늘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날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는 인생이 원래 그런 거니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다가 죽으라, 그렇게 살라고 보내신 게 아닐진데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중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에 앞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먼저 살피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마음과 생각을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버지 그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저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고 염려를 중단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은총이 이제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염려를 중단하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영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채우며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가운데 간구해야 될 것을 간구하고 바라야 될 것을 바랄 수 있는 주여.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 저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와 주님. 몸된 교회 위에 본모스 이 땅 위에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위에 주님. 또 전 세계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주여. 전 세계에서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